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스며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 시기에 이미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교회에 스며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세에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선지자란 말은 잘 쓰지 않고 그 말을 목사 이렇게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말세에는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의 말세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말씀의 기준, 처음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핵심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련된 구원받는 핵심 진리는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혹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성경을 향해서 어떤 말씀이 내가 구원받는 핵심 말씀이냐고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에 대한 말씀을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회개해라.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세 번째,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진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유일한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모든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또한 이날, 이 복음이 전파된 날, 이 말씀이 전파된 날, 이날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불로 뽑아내어 따로 세우신 완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구속이 완성된 날, 바로 새 언약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기록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이날은 12명의 사도가 다 함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 설교를 한 날입니다. 이날에 모인 숫자는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니까 아마 3,000명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 약 3,000명가량이 모인 그 자리에 인류 역사상 성경의 모든 기록에서 12제자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로 말씀을 전한 기록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중이 있고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율법으로 대표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새 언약을 실체라고 얘기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림자가 실체로 완벽하게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 구속이 완성되는 핵심 말씀입니다.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갈 텐데요. 모든 구원받는 말씀의 핵심 기준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모든 그 예언과 기록이 완성된 그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의 할례죠. 그 당시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선민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선민이 되는 표, 내 몸에 표를 둬야 되는데 그 표가 바로 할례인 것 알고 계시죠. 또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죠. 율법에서 모든 율법의 핵심은 모세가 직접 받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은 제1계명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율법의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덮기 위한 동물의 피제사, 이런 모든 것들, 이 율법이 완성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반 정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르침의 완성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구속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모든 구원의 완성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실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씀 정말 교회 출석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복음의 기준을 잡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 것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연합함으로 완성되는 복음을 완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벗어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가짜 목사가 되고 가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5번 읽고 깨달으신 게 왜 이렇게 가짜 교회가 많고 왜 이렇게 목사들이 가짜지, 이 부분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구속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질문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어찌할꼬 하는 그 질문의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찌할꼬, 인류의 내 영혼의 단말만적인 그 비명, 그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거한 사람은 베드로지만 베드로 뒤에는 11사도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장면은 12제자가 함께한 말씀이라고, 함께 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또한 어떤 기업의 총수가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할 때 그 뒤에 서서 배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전한다는 의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 가르침을 벗어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형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얘기를 했대요. 초대교회에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믿었던 복음, 그들이 듣고 믿고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하시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면박을 주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 다른 말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 구원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은 아무리 양보해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을 더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빼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 그 출석하는 목사님이 구원의 기준을 사도행전 2장 38절 인류에게 처음 전파된 12제자가 서서 외친 이 말씀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갈등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저 영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조성우 장로가 혹시 잘못 전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제 말씀 드리는 이런 모든 내용을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기록하도록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경에는 처음 들은 것 안에 거하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인데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미 요한이 보기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권고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려고 하면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처음 들은 그 진리의 복음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수 있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이미 나왔는데 처음 들은 것 안에 있어야 너희가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이서 6절에서 7절 보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성경 말씀이 계명인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계명은 바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처음 들은 것, 그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계명을 지키는, 처음 들은 것 안에 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